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또 살다가 이 시간 귀한 복된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기에 귀한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하루하루 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자리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얻은 작은 삶의 열매들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악하여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하셨지만은 저희는 저희의 기준으로 저희의 뜻대로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지만은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형제들에게만 바쁘고 이웃들의 아픔을 살펴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든 상황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들도 가득함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복음화와 이 땅의 질서 회복을 위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도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진들이 피로써 아버지 세운 이 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으켜진 이 나라가 믿음 안에서 다시 굳건히 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 땅 위에 내려앉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수혜를 당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살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회복함이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관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수양회와 수련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의 은혜 잊지 않고 중고등부가, 유초등부가, 청년부가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있어서 교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기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 옥토밭 되어서 삶의 열매들로 나타낼 수 있게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에게 먼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알곡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몸이 약하여서, 더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더러는 휴가로, 더러는 죄악된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늘 이 자리를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죄악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름 찬양할 때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찬양이 될 수 있게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예배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새로운 일터에서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아직 8월 달이 남아있고 작년에는 9월 중순까지도 무더웠던 것이 기억됩니다. 낮의 무더위는 좀 여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새벽에 한 1, 2도 떨어진 것이 그래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좀 여유를 갖게 된 것을 또한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얼굴이 많이 지쳐 있을 것이라 저는 걱정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다들 건강하고 또 아주 평안하고 또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들 보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기세를 모아서 어떤 분은 예배도 기세라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기세라고 기세를 몰아서 그냥 쫙 나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힘을 내서 기세를 모아서 또 받은 은혜 따라 정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름에 교회 주일학교 행사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어요.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경 쓸 것들인데 차편길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없이 또 시험 드는 자들 없이 또 연약한 자들 없이 다 강건하게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청년회 9명 수련회 잘 마치는 것으로 사역이 마쳐졌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새 힘 받았으니 더 하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예뻤습니다. 주인은 세상에서 이 어린 연약한 고양이가 가장 힘이 센 고양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이름을 호랑이 고양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호랑이가 포수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아니다, 포수가 호랑이보다 더 힘이 센가 보구나. 그래서 이름을 포수 고양이라, 사냥꾼 고양이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포수가 밥을 먹지 못해서 비실비실 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곡식이 저 포수보다 더 힘이 센가 보구나. 그래서 곡식 고양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보다 더 센 비 고양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비는 구름이 없으면 헛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고양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름을 보니까 바람에게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고양이라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벽이 있으면 꼼짝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벽 고양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벽이 허물어져 이곳저곳이 다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들쥐가 벽에 구멍을 내고 허물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쥐 고양이라. 그런데 쥐는 누구한테 꼼짝을 못합니까? 고양이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양이 새끼 이름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무슨 고양이라고요? 고양이 고양이라 이름을 붙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짐승도 사람도 군대도 국가도 모두가 강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을 봉독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누굽니까? 한창 힘이 솟구치는 나이에 돌을 씹어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왕성한 나이입니다. 시험 준비로 밤을 새거나 무박 3일을 여행하여도 피곤치 않을 그런 나이입니다. 성경적으로 당시에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신흥 강대국 소년 같은 아수르 나라, 한참 소년처럼 발전하는 왕성한 나라 아수르 나라를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강대국 아수르에 의지하여 살자라고 하는 아수르파, 친아수르파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강해 보이는 아수르 나라도 언젠가는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으니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 새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정은 누구입니까? 한창 무르익은 나이입니다. 성경은 군인의 나이를 장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30세에서 50세 사이를, 그 남자를 장정이라고, 한참 사회적으로도 큰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정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당시 아수르보다 먼저 생겨나서 발전한 장정 같은 강대국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지니까 소년같이 발전하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를, 그리고 장정 같은 강대국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가 친미파, 또 친일파, 친중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소년 같은 아수르도 피곤해 지칠 때가 있고 장정 같은 바벨론도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으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앙망하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런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모두 피곤하여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북한도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자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력한 미사일로 이란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우리를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테러와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우성들입니다. 이래저래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북한도 바라보지 말고 미국도 바라보지 말고 중국, 일본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심으로 새 힘을 얻는 알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새 힘을 얻습니까? 이사야는 새로운 힘을 얻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무더운 여름철 지치고 피곤해하고 낙심하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건강 강의로 유명하였던 이상구 박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뭐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하나님을 영적으로 비하하는 말들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표현이 없을 정도입니다. 강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디에도 버릴 수 없는 쓰레기를 잔뜩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병의 쓰레기, 모두가 갖기 싫어하는 절망의 쓰레기, 슬픔의 쓰레기, 죄악의 쓰레기를 잔뜩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싫어하는 내 이런 쓰레기들을 모두 담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맡아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쓰레기, 모든 인류의 쓰레기를 다 담당하여 주시는 쓰레기통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가 강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뭡니까? 안식일 교인이다 어쩌다 말들은 많지만 이 강의만큼은 좋은 내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앙망한다, 이 원문의 뜻은 새끼 새가 오직 먹이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입이 찢어지라고 벌리면서 오직 어미를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을 앙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림을 보십시오. 배고픈 거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빵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빈 깡통을 내밀고 그 주인의 자비를 구하는 그 자세, 바로 이것을 앙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앙망이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도록 고독하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일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은 조류 연구가들에 의하면 어미 독수리가 어느 정도 새끼가 성숙하게 되면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높은 낭떠러지로 가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치며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등으로 받아가지고 또다시 높은 벼랑 위로,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서 또 새끼를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가 날개치며 치솟아 올라올 때까지 피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독수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된 독수리가 이제는 장성한 어미 독수리가 되어서 마음을 먹고 공중으로 솟구치며 치솟을 때에 그 어떤 다른 새들이 그 날개라도 스치거나 부딪히면 몸이 찢어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로 치솟는 독수리의 힘은 그 어떤 새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날아가는 새와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에 부딪혀 있는 새의 처참한 몰골을 보면 온 새의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겨져 있는 것을, 산산조각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독수리의 솟구치는 그 힘은 그 어떤 새들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270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한 능력이 생겨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전부 다 찢겨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말은 걷고 뛰는 정도가 아니라 날개치며 비상한다, 날아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빠르죠. 기차도 빠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빠른 비행기를 타라는 말입니다. 원수들은 죽어라고 힘들게 걷고 뛰고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달려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원수들이 감히 우리를 쫓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도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독수리의 높은 비상 얼마나 멋집니까? 독수리는 태풍이 올 때 그 바람을 역이용해서 평소에 오르지 못하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바람이 거세더라도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람이 오면 피했지만 이제는 맞설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솟아오르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지상의 기상이 아주 험악해도 구름 위에 저 하늘에 올라가 보면 얼마나 햇빛이 찬란하고 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몽실몽실한지 모릅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들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어려움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비상하고 날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 초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이 전부 다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죄수들이 복역하는 교도소처럼 사방이 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막히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독수리처럼 땅을 박차고 하늘로 비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죄수가 바깥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헬기를 타고 교도소를 탈출하는 그 멋진 장면이 들어있는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면이 높은 벽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후 좌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하늘로 비상해야 됩니다. 얼마나 통쾌하며 기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진력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개치며 솟구치며 하늘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나라도 하반기에는 날개치며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도약하고 비약하고 높이 비상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할 때 그 새롭다, 이 말은 원어로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에 새롭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네오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 이 말이고, 카이로스는 질적으로 새롭다 이 말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똑같은 것인데 잃어버려가지고 똑같은 것을, 새로운 것을 샀을 때는 그것이 네오스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다른 새로운 것으로 바꾸었을 때 그것은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힘,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북한이 전투기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적으로 월등한 무기와 비행체계를 갖춘 신형 전투기 한 대가 북한의 구형 전투기 10대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투기가 신형이냐 구형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질적으로 새로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것입니다. 원수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요단강은 홍수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가로막혀 있는, 여러분, 이런 막막할 때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을 갖고 첫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자마자 요단강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도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주변은 혹시 이런 요단강과 홍해바다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으로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새 길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 주시고, 물질 없는 자에게 물질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푸짐하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원수 앞에서 내게 걸진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멋진 하나님을, 왜 우리는 이런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멋지고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과 우상과 물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바라보지 마시고 늘 바라보시고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 의욕을 잃어버려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땅 다 내게 주겠다. 하나님은 뒤에는 애국 군사,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는 죽음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것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주변 나라들이 연합하여 침략해 왔을 때 풍전등화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주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산성과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알 수 있다. 여러분, 힘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방의 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평생에 끄떡하지 않을 새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공장, 작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큰 공장은 주문도 많고 생산도 많고 동력도 풍부했는데, 그 옆에 작은 공장은 주문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일할 기계, 동력도 약했습니다. 고심하던 작은 공장 사장은 자존심을 뒤로하고 도움을 구하고 큰 공장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애로점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큰 공장과 자기 공장 사이에 있는 벽을 좀 허물어 달라, 그리고 큰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와 자기 공장의 기계에 벨트 하나만 좀 연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동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공장 사장은 부탁을 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작은 공장도 훌륭한 공장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다. 큰 공장의 동력을 벨트로 얻어서 오니까 작은 공장의 약한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도 강하신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새 힘을 얻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활력이 없다면, 무기력하시다면,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진이 흐리게 나왔다고 한다면 사진기의 조리개를 조절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 흐리흐리하고 연약하다고 한다면 인생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직 문제에는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우리는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었나, 사라졌나, 잠자나, 무능하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환경들 우리를 애워싸고 있지만 낮에는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는 주무시지도 아니한 그 하나님이 낮에 해가 상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또 강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있는데 그것 불러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 넘어가세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서로를 바라보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여러분 삶의 질과 모습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 새 힘을 얻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수와 백합화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어찌 그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온데 아버지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오늘도 우리가 공급받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